우리가 절대 긍정의 해로 올해 보내려고 수요성년대학 때마다 지금 절대 긍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쯤 되면 이제 5가지 긍정은 외우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사실과는 다르게, 사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한번 우리 5가지 긍정 한번 외쳐볼까요? 첫 번째가 나에 대한 긍정, 자신에 대한 긍정. 두 번째가 타인에 대한 긍정.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여전히 가면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다시 한 번만 내볼게요.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한 긍정, 두 번째가 타인에 대한 긍정, 세 번째가 일과 제가 발음이 꼬이네요. 일과 사명, 네 번째가 환경, 다섯 번째가 이렇게 오중 긍정, 5가지 긍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요거를 3가지 훈련으로 할 수 있다라고 늘 우리가 외우고 있죠. 첫 번째가 오늘 할 긍정 언어의 훈련, 두 번째가 절대 감사의 훈련, 세 번째가 사랑 나눔의 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긍정 언어의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긍정에 대해서 나눴었죠? 미래에 대한 긍정. 우리 강사분이 저기 앉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에서 여러분 핵심이 뭐였나요? 강사분이 저기 앉아 계십니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미래에 대한 긍정에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오늘 제가 강사님한테 그래서 핵심을 뭐라고 요약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딱 2글자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응이응이 예배라고요? 이응이응. 언으로 시작해서 약으로 끝나요. 네, 미래에 대한 긍정에서 핵심은 뭐냐? 언약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에서 여러분, 미래가 무조건 잘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미래에 대한 긍정을 할 때 저는 양육반에 들어가가지고 강의를 다 듣지는 못했는데, 미래에 대한 긍정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고 요로 시작해서 셉으로 끝나요. 요셉. 그죠? 2글자니까 시작하고 끝나면 뭐 다죠. 그죠? 요셉이 항상 나오는데,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기에, 시대적인 시선으로 보기에, 그리고 그런 가치관으로 보기에는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의 삶 곳곳마다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더라? 네,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긍정이라는 건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왜?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 언약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미래에 대한 긍정이다. 맞죠?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맞다고 해주세요. 네. 하여튼 미래에 대한 긍정은 마냥 잘 될 거야, 마냥 성공할 거야,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뭐 all is well이라고 뭐 옛날에 유행했던 말도 있고 한데, 다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신에 대한 긍정, 이런 이야기들은 지난 강의를 한번 돌아보시고, 요약을 하자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그죠? 지난주 것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훈련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띄우지 마세요. 커닝 페이퍼는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자신에 대한 긍정. 두 번째가 타인에 대한 긍정. 세 번째가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 네 번째가 환경에 대한 긍정. 다섯 번째가 점점 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하여튼 이 5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부터 3주 동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첫 번째 훈련이 뭐냐? 긍정 언어의 훈련이라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긍정 언어가 왜 중요한가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걸 하려면은 긍정 언어가 왜 중요한가라고 해야 하는데, 자, 긍정 언어가 중요한 것은 총 3개입니다. 왜 중요한가는 총 3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긍정 언어는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삶의 어디에 미친다고요?
영향을 미친다고요? 삶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 언어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아시겠다마는 저는 뭐 PPT, 동영상 이런 거 진짜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꼭 필요한 것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오늘은 이게 뒤에 보면 내용에 보면 실험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EBS에서 뭐 다큐 찍으면서 실험했던 영상 뭐 그게 있는데, 그거를 찾다가 너무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 딴에는 너무 충격적인 영상 하나 발견해서 이따 나중에 그 부정 언어의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긍정 언어가 왜 중요한가? 살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긍정 언어가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뭐 요거에 일단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자, 긍정 언어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시는 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자, 이분이 보시다시피 뭔가를 그리시는 화가입니다. 그죠? 화가인데 팔이 어떻죠 지금? 의수라고 하죠. 고급진 말로 의수. 조금 그거 한 말로 가짜팔. 의수를 착용하신 이제 화백분이신데, 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원래는 이분이 사고로 양팔을 잃었대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고로 잃으신 분인데 얼마나 낙담하고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자기 애기가 아빠 보고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이놈가 속도 없이 지금 양팔을 잃은 아빠한테 무슨 그림 같은. 하여튼 근데 이분은 그래도 자녀가 부탁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꺼이 그림을 그려줬는데, 근데 여러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냥 있는 사실을 놓고 보자면, 이분이 원래 그림을 그리시던 분도 아닐 뿐더러 원래 손을 쓰다가 못 쓴 분이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손을 못 쓴 분이면 모르겠는데, 손을 쓰다가 못 쓴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신체 어느 부위를 사용해서 뭐 입이든 발이든 뭐든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셨겠죠? 잘 그렸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그리셨는지는 잘 모르겠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크게 막 뭐 감명을 받은 그런 그림은 아니었겠죠. 근데 저 화백의 자제분이 그 그림을 받고 너무 좋아하더래요. 너무 좋아하고 아빠 고맙다고, 아빠가 진짜 최고라고 이 말을 하니까 이 화백 분이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림에 대해서. 나 그림에 소질이 좀 있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자녀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이 그림 한 장 못 그려줄까? 라는 마음에 그림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려보게 되었고, 이내 지금은 한국에서 첫 번째로 의수를 착용하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 그리고 저분이 그리시는 화풍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화풍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아이고야, 확대를 해주셔야겠네. 여보, 저게 어떻게 지금 뭐 하는 걸로 보이나요? 사이클처럼 보이죠, 그죠? 넘겨주세요. 이거 말고도 요거는 뭐처럼 보이나요? 네, 뭔가 브레이크 댄스라고 하는 그런 춤처럼 보이죠, 그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거는 뭐처럼 보이시나요? 네, 사물놀이처럼 딱 보이죠. 이 그림의 장르, 원래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크로키라고 한대요. 사실 저도 잘 몰라. 알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대요. 크로키라고 하는데, 저거를 저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먹과 붓으로 그리고 종이로 하시는 거예요. 수목 크로키라는 장르를 의수를 착용한 분이 저 장르를 최초로 만들어내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시작만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정을 받고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이분이 오늘 이 책에 나오는, 저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맞아. 석창우 화백입니다. 오늘 책 어디 있냐면 17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기 기사를 일하다가 하시는 부분 찾았죠? 이분이 바로 방금 보신 그분입니다. 네, 이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 왜 이분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석창호 화백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게 뭐였을까요? 그림에 대한 열정, 재능? 아니요. 아들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 아들이 만약에 그 그림을 보고 에이씨 이게 뭐야? 이랬으면 저분이 저렇게 화가가 될 수 화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됐겠죠. 만약에 그 아이가 그림을 보고 떨떠름하게 어쨌든 아빠 고마워 이랬으면은 아빠 어쨌든 그래줘서 고마워 이렇게 했으면 안 되었겠죠. 근데 책에 한번 보세요.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 하죠? 중간쯤에 보니까 아이는 아빠가 그려준 그림을 가지고 무척 기뻐했고 아이의 아빠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다가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기기사가 여기에도 이제 전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다마는 전기기사가 손으로 작업하시는 분이 손을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생업도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오던 생업과 이런 걸 모두 다 한 번에 했고, 심지어는 그냥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에 이분은 아이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아니었겠죠. 여러 마디를 했겠죠. 하지만 아이의 그 긍정적인 말에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긍정 언어가 왜 중요하냐? 긍정 언어가 한 사람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밑에 책에 보시면은 제가 이 이야기 정말 재밌게 봤어요. 밑에 보시면 고기 한 근만 줘라라고 하는 그 부분 찾으셨나요? 네, 보셨죠? 어떤 한 양반이 백정에게 고기를 달라 이렇게 해서 고기 한 근을 받았고, 어떤 다른 한 사람이 평민이 와가지고 고기 한 근을 달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서로 그 무게가 달랐죠. 왜 달랐습니까? 그 백정이 책에서 보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손님 고기는 백정이 잘라준 것이고 이 어른 고기는 김서방이 잘라드린 것이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돌려까는 거죠. 그죠? 돌려까는 거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은 나를 백정 취급했으니까 나는 백정에 맞게 준 거고, 저 사람은 나를 긍정적으로 대해줬으니 나는 그만큼 긍정적으로 대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긍정 언어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긍정적인 말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도 같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8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탈무드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남을 헐뜯는 부정적인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가 험담을 퍼뜨린 사람, 두 번째가 반대하지 않고 듣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그 험담에 나오는 주인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이 탈무드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험담의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 험담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 반대하지 않고 듣는 사람도 그 험담의 주인공 된 사람도 모두 죽일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요, EBS 지식 채널 E에서 방영한 요괴의 반격이라는 영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험이, 이게 글로만 읽으시면 조금 맞죠? 별로 안 와닿으실 테죠.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이 영상을. 그래가지고 자유, 청춘, 이기다, 대화하다, 잔인함, 우울, 같다, 씁쓸하다, 항만, 주변, 걸다,
여러분 앞에 아까 그 실험하는 띡띡띡띡 넘어가는 영상에서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별표 그게 다 묵음 처리가 되니까 이펙트가 좀 덜하긴 했는데 이게 정말 저도 좀 많이 놀랐어요. 기억력이 저도 지금은 좀 나쁘긴 한데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듣는 순간 분명히 그게 나오기 전까지 6개 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딱 기억하는 순간 바로 그냥 쫙 날아가서 이기다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저만 그런 것처럼 되게 반응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쫙 날아가더라고요. 야, 이게 참 신기하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요, 여러분 그 EBS 지식 채널 이 단락의 중간쯤에 보시면 욕의 언어는 다른 단어보다 4배나 강하게 기억되며 분노나 공포 등을 느끼게 하는 감정의 뇌를 강하게 자극하여 이성의 뇌 활동을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욕이라는 게 단순히 의미나 이런 거를 몰라도 그 욕이 가진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이성을 막아버리니까는 이성이 딱 차단되는 순간, 맞죠? 이게 어떤 데서 이런 작용이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 중독적인 것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중독적인 게 왜 문제입니까? 이 전두엽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언어가 중독만큼이나 사람의 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이성을 마비시킨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여러분 욕 들었을 때 갑자기 뭐 분노가 치밀어 오는다. 기분이 확 나쁜 게 그냥 그 욕이라는 단어의 뜻이 나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부정적인 말에 그만큼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이들이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욕이 제일 먼저 배우거든요. 공부 좀 해서 하면 참 좋겠는데 그죠? 욕부터 배우는데 영상 다른 거 하나 더 보내드린 거 그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는 나쁜 말도 알아? 나쁜 말? 네, 알아요. 어떤 거 알아? 다 아는데. 뭐 될 수 있어? 안 말할 거예요. 못 말하겠어요. 왜? 하나 말할게요. 말할까요? 응. 쩐다고. 우리 헤어지자랑 나 너 싫어. 자식, 바보, 멍청이. 또 그것밖에 몰라요. 가요. 진우가 아는 나쁜 말. 나쁜 말? 아는 말들을 보여줄 수 있어? 지금요? 한번 들려줄 수 있어? 여기서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입모양만 한번 보여줘. 입모양 그러면. 네, 입모양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못했어. 18. 말. 말이나 당신, 비옵, 시옷, 비읍, 시읍, 당신 새끼. 당신도 있고 지을, 리을, 이랄. 아스팔트에 네 명상을 갈아버리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더 많은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고 또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그 말하고 나면 좀 죄책감이 들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나도 참 신기한 애다 하면서 무서워져가지고.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어? 학교. 학교에서 애들이 욕 진짜 많이 해요. 친구들이 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배웠어? 형아가 4,000원이 마트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욕하는 거 봤어요. 그런 욕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 기분이 나빠요. 슬프고 기분 나쁘고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요. 원래 사이좋게 지내야 하잖아요. 세상에 욕이란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나쁜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준호가 아는 예쁜 말. 예쁜 말 많아요. 우리 같이 가위바위보 하자랑 너 진짜 예쁘다. 너 귀엽다. 나랑 놀자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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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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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고마워. 나 도와줘서 고마워. 착하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너는 할 수 있어. 걱정 마. 넌 할 수 있어? 잘했어? 우리 아들 하면서 되게 그때가 되게 좋더라고요. 사랑해. 상상만 해도 좋아? 네? 상상하니까 좋아? 네. 잘 보셨나요? 저는 처음에는 웃으면서 봤는데요.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애들이 욕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어느 부분에서 심각해졌냐면 애들이 욕을 하고 나서 이거를 하고 나면 죄책감이 든다.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 말을 하는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애들이. 근데 저 애들이 한 1, 2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입에 달고 다녀요. 달고 다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욕을 쓰는 게 뭐 주변 친구들이 나빠서 뭐 학원의 질이 안 좋아서 애들 교육 수준이 낮아서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언어 자체가 가지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방금 그 지식 채널 2에서 봤던 그 영상처럼 욕이라는 게 어떤 작용을 일으킨다고요? 사람에 대해 감정을 지배를 해가지고 이성을 마비시킨다라고 했어요. 전애들은 지금 그래도 욕을 들으면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느끼고 지금 그죠?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말을 하는 내가 이상하다라고 여기는 거는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성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아이들이 그 욕 때문에 뇌가 저려지고 장아찌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냥 감정의 뇌가 지배하는 대로 욕을 하게 되고 이성이 마비된 채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시읒 비읍시라든지 지읒 리을 이게 어떤 의미의 욕인지 잘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죠? 어떤 연유에서부터 시작이 된 말인지. 근데 아이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할까요, 모르고 할까요? 다 압니다. 알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애들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욕을 하는 애들, 주일날 11시 반 되면은 언약골 3에 저 많거든요, 욕하는 애들. 차고 넘치는데, 그 애들 붙잡고 한번 이 욕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 욕을 풀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라고 하면 앞에 거는 잘하는데 뒤에 거는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근데 무의식 중에 던지는 거예요. 왜? 마비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구 결과 이런 거 다 제치고 부정적인 말이 그만큼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갉아먹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그만큼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죄성이 있거든요. 나에게 죄성이 있거든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그 형상을 갉아먹는 말들, 그 형상을 무시하는 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말들이 욕이란 말이죠. 그 부정적인 말들이란 말이죠. 사람의 본성은 그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죄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세상은 그걸 더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이런 영적인 관점에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만큼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과 힘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 구절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반을 들어가 보시면요, 뭐 다 들어갔다 나오셨겠다마는 최근 들어서 최근 한 2, 3년 동안 김혜란 사모님이 양육반에서 자주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 안에서는 죽음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예.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말을 우리도 조심하지 않고 우리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리도 그걸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죽음, 사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사망이라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 말입니까?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고 올해 한번 전도해보겠다라고 지금 교회 전체가 힘을 얻고 가고 있고 절대 긍정이라는 표현을 가지고도 가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건 사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사망밖에 없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속에서 나오는 게 사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부터 다듬어야 한다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다듬어 보자라는 거예요. 쉽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신은 없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고칠 수 있는 것이 언어의 습관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고쳐보자, 한번 훈련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어가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긍정적인 언어가 사람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부정적인 언어가 가진 그 어마무시한 위력을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사람의 말에는 그만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참 잘 잊고 살거든요. 제가 주일날 산부 예배 설교였는데 그때 이야기를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묵상이나 이런 거를 왜 카톡방이나 이런 데 올라오잖아요. 그죠? 셀방이나 이런 데 올리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저는 다는 모르겠지만 주로 우리가 반응할 때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좋다. 야, 니 오늘 묵상 좋더라. 니 오늘 대표기도 하는 거 기도 내용 참 좋더라. 기도 제목이 참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좋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판단의 잣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잣대를 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를 한번 바꿔보자라고 했어요. 야, 오늘 내가 너의 묵상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 내가 오늘 너의 기도를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좋다, 나쁘다라는 게, 이게 언어가 참 미묘하고 무서운 게 그런 걸로 인해서 판단의 잣대나 이런 일을 참 말이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어요. 하여튼 그런 기저에 깔려있는 뉘앙스들과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초신자가 묵상을 올렸어요. 열정이 넘쳐서.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은 그 사람은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묵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들이 나도 모르게 점점 흘러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언어를 바꿔보자라는 거야. 왜? 말에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영향력이 있을까요? 왜 말에 그렇게 영향력이, 보는 것도 있고 냄새를 맡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는데 왜 말이 그렇게 힘이 있을까요? 언어가 전달이 돼서, 생각이 전달이 돼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내는, 성대로 내는 음성의 영역만이 아니에요. 글로 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그냥 어떻게 보면 허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는 수단이 뭐였어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주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 주된 수단이 뭐였습니까? 안수였어요? 기도였어요? 아니에요. 선포였어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라는 놀라운 무기를 주셨고 말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정말 놀랍고 힘있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 영적인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전하는 글, 이 모든 것에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러면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것인가,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것인가는 우리가 훈련하고 기도해야 하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눈빛으로 기도해요? 이렇게? 아니면 만지면서 이렇게 촉각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죠. 말로, 생각으로, 언어로 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적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적으면서 기도해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가운데 큰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언어의 영향력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 언어의 영향력을 좀 더 선하고 긍정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긍정 언어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 긍정 언어가 무엇이냐?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 자, 긍정 언어에 대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긍정 언어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 듣기 편한 말, 그냥 조금 릴렉스한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단순히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강하게 질책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아야 하죠. 그게 긍정적인 말이고 그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저기 184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자, 성경구절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8mm죠. 8mm. 제 탓이에요. 제가 나한테 줘서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만 한번 놓고 보세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얘는 지금 사실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나 내용적인 측면 말고 사실만 놓고 보면 이거는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말에 담긴 의미와 내용이 뭡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쟤 때문이에요 라고 탓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이게 긍정 언어로 바꾼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아담이 되시고 하와가 되셔서 이 말을 긍정적인 언어로 살리는 언어로 바꾼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쟤도 잘못했지만 먹은 제가 잘못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긍정적인 말이겠죠. 여러분 근데 이거를 말만 놓고 보자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글자적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게 좋은 뉘앙스는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담긴 내용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다. 제 어떠함은 간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긍정적인 말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언어를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용적인 면에서 그리고 그 언어가 전달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이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이것이 복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긍정 언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언어를 훈련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혹시 저기 방송실님 PPT를 혹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또 갑자기 띄워달라 해요. 그래서 우리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훈련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훈련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요청 1도 안 했거든요. 네,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책에 적어 보실까요? 사실은 소제목이 다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적으면서 다시 리마인드하고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세 번째, 말씀의 선포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네 번째가 긍정 언어의 선포를 습관화하란데, 저기서 중요한 단어만 콕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성령이고, 두 번째는 색이라고, 세 번째는 선포이고, 네 번째는 습관입니다. 천천히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성령, 두 번째가 색이라, 세 번째가 선포, 네 번째가 습관화입니다. 요 네 단어만 기억하셔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긍정 언어의 훈련 방법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 세 번째가 말씀 선포에 능력이 있다, 네 번째가 긍정 언어의 선포를 습관화해라 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건 결국 사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이상이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성령이 없다는 전제하에 100%, 99.9%도 아니고 100% 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사망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라고 해서 우리의 의지로 다 컨트롤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말 또한 성령의 도우심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맡겨드려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보통 우리는 생각하고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잘 없죠, 우리는. 특히나 저 같은 사람은 더 그래요. 생각 없이 막 말하는데, 이 또한 진짜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은 내 의지하에 둘 수가 없어요, 말이라는 것도. 글로 쓸 때만 우리의 의지에 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고, 어쨌든 말이라고 하는 것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언어 습관을 한번 길러봅시다. 여러분 아마 말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하실 때가 딱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실 때. 그리고 두 번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방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도하실 때나 VIP를 만날 때나 요럴 때 보통 많이 쓰실 텐데, 어쨌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말할 때 저는 어떤 경험이 자주 있냐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것들이 떠오른다든지 전혀 내라는 사람의 인성과 품성에서 나올 수 없는 공감 같은 것들이 막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가끔 자주는 아니고 간혹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저라는 사람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얼마나 긍정적이야. 아시는 분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인데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언어라는 것이 뭐 단순히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걸 떠나서 사람의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죄밖에 없고 사망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언어라는 것 또한, 말이라는 것 또한, 글이라는 것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영역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이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막 절대 긍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물론 저 마지막에 4번을 보면 선포를 습관화하라는 것도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영역이긴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를 드리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내 언어 또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엎드려짐이 필요한 거고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고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내면화하라는 건데, 여러분 저기 어디냐 18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책에 18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 어떤 이야기를 듣기만 했을 경우에는 24시간이 지나면 불과 8%만 기억하게 되지만 노트에 기록하면서 들으면 25%, 자세히 생각하면서 복습하면 58%, 암송하면 거의 다 기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예로 저는 이런 거 공개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암송을 진짜 못해요. 암송을 진짜 못해요. 심지어는 사도 새벽기도 오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사도신경도 한 번씩 틀리거든요. 좀 재밌었네요. 사도신경도 한 번씩 틀리고 10계명도 가끔가다 헷갈려요. 7계명이 뭐였더라? 8계명이랑 뭐였지? 이러면서 헷갈리거든요. 저는 진짜 암송을 그만이 못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어렸을 때 외웠던 찬양 가사들은 기가 막히게 기억해요. 또 암송은 그렇게 지지리도 못하면서 제가 중학생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중학생 때 좋아했던 찬양의 가사들은 그냥 막 생각이 나요. 악보 안 보고도 그냥 막 부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라든지 청년분들 여러분들 자신이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다 칩시다. 어렸을 때 노예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암송했던 거는 또 기가 막히게 잘 기억해요. 앞뒤 거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면서 그때 그것만 주구장창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암송, 그러니까 외운다라는 게 어렸을 때 외운다라는 게 그만큼 잘 외워진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보시면은 사람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는 한데 암송하는 것만큼 기억에 잘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암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기를 쓰고 노력하고 막 맞죠? 애를 쓰고 제가 그거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험 기간에 가장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웅얼웅얼 거리는 거였어요. 써놓고 그냥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걸으면서 계속 웅얼웅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안 되면은 다른 사람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들어봐봐 이러면서 네 공부하는 건 내랑 관심 없고 니는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그게 그렇게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기억력 뭐 좋다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외우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위기에 닥쳤을 때 갑자기 막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 시기에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여러분이 즐겨 부르시는 찬송의 가사 혹은 여러분이 즐겨 찾는 성경의 구절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위기 상황에 닥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뭐 갑자기 막 우리 집이 뭐 폭삭 주저앉았다 칩시다. 욥처럼 우리 집이 폭삭 주저앉는데 여러분 성경책 딱 찾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 어떻게 하라더라 이렇게 찾으신 분들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없겠죠.
뭐 우리 집이 지금 무너졌는데 우리 자녀는 무사한지 뭐 사람은 안 다쳤는지 뭐가 어떤지 그거부터 찾아봐야지. 누가 성경 펴가지고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라 했더라 이러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 집에 불 났는데 불부터 꺼야지.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힘을 미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평소에 외우고 있던 말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던 말씀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부르던 그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강력하게 힘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처럼 말씀 암송이 정말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찬양의 가사라도 한번, 특히 가능하다면 뭐 CCM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찬송가 가사를 가능하면 한번 외워보는 걸 추천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가 뭐 CCM보다 더 낫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진짜 놀라운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사실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건데, 여러분 찬송가 가사 보시면 참 재밌는 게 1절에서부터 4절 보통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많으면 5절, 짧으면 3절.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항상 마지막 절은 거의 대부분의 찬송가가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1, 2, 3, 4절을 딱 보면은 보통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뭐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고난에 빠지게 되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회복을 노래하고 있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 찬송가의 공통점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 그거 듣고 역시 연륜은 다르다 이러면서,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연륜은 다르다 이러면서 느꼈는데, 뭐냐면은 이 찬송가의 가사들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면서 그때 위기의 상황에,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찬송의 가사로라도 확 와닿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속에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올라오는 그 죄성들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사망이 쏘는 것들을 누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에서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말씀의 검이잖아요. 말씀의 검이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방어밖에 할 수 없어요. 방어밖에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올라오는 그 죄성과 우리의 올라오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 언약,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통째로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안 외우셔도 되는데, 그래도 그걸 조금 더 친숙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찬양의 가사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외워볼 수 있으면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면 또 너무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내면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89페이지에 보시면 미국의 예레미야 덴튼,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예레미야 덴튼이라는 이 사람이 7년 동안 베트남 전쟁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7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감금이 됐다고요? 독방, 기진맥진할 정도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살아남았고 알리바마주의 상원 의원으로 뽑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7년 동안 독방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이라고 해. 뭐 물론 어디에 가나 그렇겠지만은 독방에 산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뭐 그렇다고 감옥이니까 뭐 옆에 벽도 저기요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거잖아요. 그죠?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7년 동안 독방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심지어 고문도 당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다 당했을 텐데,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였다고요? 암송. 내가 암송했던 말씀. 그 감옥에서 뭐 성령 체급할 수 있었으면 뭘 했겠어요? 이 사람 머릿속에 남아있던 그 말씀, 물론 뭐 암송 말씀도 있고 찬양의 가사도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밑에서 저기 5번째 줄 끄트머리에 보시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묵상함으로써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성령 암송 구절들이 그의 기도문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긍정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 교회식의 언어로 바꿔보자면요, 뭐냐면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근거로, 언약을 바탕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라는 것을, 언약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곱씹고 묵상하니까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언약이 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피상적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 뭐밖에 없다고요? 죄밖에 없고 사망밖에 없어요.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찾았으면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신학자들 중에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본 게 아니고 자신의 이성으로서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없어지고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정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이 없이 감옥 속에 갇혀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상으로만 하나님을 찾았으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까지 이어졌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 찬송의 가사로 찬양의 가사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좋게 생각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말씀을 바탕으로 언약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을 하는 훈련에 뭐가 있냐면은 선포입니다. 선포. 자, 아까 처음에 제가 우리는 말씀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말에 언어에 굉장히 영향력이 많이 미치고 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아리까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써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는, 전하는, 그리고 믿음으로써 공포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이제 믿으니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 한번 보시면 190페이지 밑에 보시면 인도 선교사로 잘 알려진 감리교회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69에 중풍에 걸려서 쓰러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중풍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결국은 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질환 한번 터졌다라는 것은 이미 끝났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풍이라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질병인데 이 선교사님들은 지금 입원해서 이 선교사님은 지금 입원해서 간호사들이랑 의사들한테 뭘 부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굿모닝, 굿나잇 그런 말 하지 말고 스탠리 존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선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밑에 이야기를 쭉 보시면은 결국 이 선교사님이 일어나서 인도로 돌아가서 20년 동안 선교사역을 더 감당한 후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에는 힘이 있어요. 왜일까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냥 내 생각으로만 선포하면 그건 별로 힘이 없어요. 그냥 마냥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포하면은 힘이 없어요. 뭘 근거로 선포해야 하냐면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기반으로 선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선교사님이 물론 이 이야기에 지금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선교사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선교사님이 의사랑 간호사들한테 부탁할 때 어떻게 부탁을 하죠? 스탠리 존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에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선포하는 좋은 긍정적인 말로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 왜?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농작물을 재배하면은 그 농작물이 잘 자란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키우시는 식물들에게 아이 예뻐라, 아이 좋아라 이런 말 하면 애가 쑥쑥쑥 자란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를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과학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근거를 두고 있냐면 좋은 말을 할 때 나오는 그 음파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생물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진파나 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막말로 그런 음파를 가지고 우리가 욕을 하면은 그 음파를 가지고 욕을 하면 식물이 잘 자랄 수도 있다.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친다면 이분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은 일어나라라는 한마디만 있어도 충분해요. 스탠리 존스 일어나십시오. 근데 이 선교사님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에 힘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근거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시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에게 일으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구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도와줄 수 있는 뭐 우리가 붕어빵 사 먹으려고 5,000원씩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는데 무엇을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도 무엇에 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에 힘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나에게 어떤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에 힘이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이걸 매일매일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황동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왜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그냥 시키니까, 알려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들 그렇게 하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예수님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가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중보 사역으로 그거를 믿고 그거를 근거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 힘도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 언어를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실 때 그냥 선포하고 이게 좋은 말이니까 되겠지, 이게 잘 되겠지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로 선포하는 이것들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긍정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죠. 그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좋은 말이 잘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좋은 말에 좋게 생각하자. 이 영역에서 훨씬 더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훨씬 더 뛰어넘어야 돼요. 이 말에는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진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네 번째로 긍정 언어를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왜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192페이지 긍정 언어의 선포를 습관화하라 라는 부분 바로 밑에 미국의 듀크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선택의 40%는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이 아닌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반복적인 선택들이 있죠. 오늘 이 알람을 끄고 더 잘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일어날 것인가, 그죠? 내가 지금 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뭐 우리 흔히 명언처럼 하는 말로 인생의 모든 순간은 다 선택이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택시를 탈 것인가 지각을 하더라도 버스를 탈 것인가. 그죠? 내가 오늘 뭐 6시에 퇴근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남아서 일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선택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고민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거의 40% 절반에 가까운 게 어떻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세대백 교회의 부분 찾으셨죠? 세대백 교회의 리그 워렌 목사님도 영적 훈련과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라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모르겠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스스로 책임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습관화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이 습관화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도 우리가 습관의 힘을 무시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은 위의 말들을 종합해 볼 때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핵심적인 믿음을 습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내면하는 것, 나에게 힘을 주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습관화로 들이면은 좀 더 쉽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 묵상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은 이제 그 뭐랄까 기계적으로라고 해도 될까는 모르겠다만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정말 안 좋다라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데, 묵상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습관적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습관적으로라도 하는 게 여러분, 묵상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새벽기도 8일이라도 듣는 게 나을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습관적으로 하는 게 반드시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절대 사람에게 무시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저랑 밥을 자주 먹으시는 분들은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은 저는 여러분 생각보다 식사 전 기도가 아직도 의식해야 돼요. 아직도.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은 지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의식해야 돼요. 이게 어릴 때는 안 하던 게 되나 보니까는 이게 커서도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은 나도 막 배가 고프고 마음이 급하고 맛있는 거 보고 침이 줄줄 흐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보다 숟가락이 먼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입 떠먹고 아 맞다 기도 이러면서 그때 딱 이렇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습관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온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습관화가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되는 것들이 저는 진짜 너무 부러워요. 진짜 진심으로. 씻기도 하고 이런 게 물론 뭐 씻기도 하고 뭐 씻기도 안 하고 밥 먹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마른 하늘에 벼락을 내리시겠냐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애를 써야 되는 것들이 그네들에게는 너무 쉽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경건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진짜 애쓰고 노력하고 매일매일 의식을 해야 하는 것들이 그네들에게는 너무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되는 것들이 사실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부러운데 이게 모태신앙들은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중간에 예수 믿으신 분들, 특히나 이제 조금 자라가지고 예수 믿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습관적인 신앙이라고 해서 뭐 100%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로는 힘이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습관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래 보이지만은 그래도 운동을 옛날에는 조금 뭐 좋아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헬스장에 가서 샤워라도 하라는 그 말이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습관을 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경건 생활도 긍정의 언어를 선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새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습관화가 되면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습관화할 때까지 의식하고 노력하고 해야 한다마는 이것이 습관화됐을 때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긍정적인 언어들, 긍정적인 힘들,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그때는 이제 상상도 못하는 일이 펼쳐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화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습관화하는 노력. 예, 이게 무조건 그냥 의례적이다, 습관 이게 기계적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습관을 들이고 의지를 들이고 노력을 들여가지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봤잖아요. 리원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한 게 강제적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 삶 속에 이런 소망, 나의 무의식적인 나의 아무것도 아닌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고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이 은혜를 내가 맛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습관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긍정 언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긍정 언어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지만, 짧은 말 한마디지만 그 진실된 긍정의 언어가 사람의 인생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그 긍정 언어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부분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그리고 두 번째, 부정적인 언어는 영향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예요. 욕만 기억하세요. 욕 자체를 기억하지 마시고 그 욕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 그 욕이 사람들을 마비시키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언어는 그만큼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리는 말이 긍정적인 말이다라는 거. 단순히 좋은 말, 예쁜 말, 아까 아기가 예쁜 말 하는 거 들으셨죠? 그죠? 예, 그런 말들이, 그런 좋은 말들, 예쁜 말들만이 아니라 때로는 혼내고 징계하고 훈계하는 말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말이라면 그게 바로 긍정적인 언어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사망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고 죄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적지 말고 새겨라요. 새겨라. 암송하고 기억하고 애쓰고 하면서 이것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건드리면 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선포하라. 어떻게 선포하라고요? 그냥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반드시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습관화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를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진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의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지만은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습관화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자, 194페이지부터 보시면요, 긍정 언어 선포 예시문이 있습니다. 우리 총 6가지가 있거든요. 총 6가지가 있는데 우리 제일 위에 줄만 하나씩 읽어봅시다. 자신에 대한 긍정 선포, 타인에 대한 긍정 선포, 일과 사명에 대한, 문제에 대한,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렇게 총 6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제일 위에 것만 한 번씩 읽어봅시다. 첫 번째 것만. 자, 자신에 대한 긍정 선포.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다. 자, 타인에 대한 긍정 선포. 부모님에게 평안과 건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일과 사명에 대한 선포에는 내 일터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될지어다. 문제에 대한 선포에는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지어다. 넘어가서 교회에 대한 긍정 선포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뜨겁고 은혜가 넘칠지어다. 미래에 대한 긍정 선포에는 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고 소망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가능하시면요,
기도하실 때 한 번씩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제 뭐 이 수요성대학 그 절대 긍정이 뭐 얼마나 더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수요일에 기도하실 때만큼은 요거 따로 뭐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 프린트 하셔도 좋고 복사하셔도 좋으니까 요 긍정하는 선포 예시문 6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수요일만큼은 요거를 읽으면서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선포하는 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의 삶에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이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 언어 선포 예시문 끝나면 절대 긍정 지수 체크리스트 있죠. 우리 매주 하는 거 197페이지인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절대 긍정 지수 체크리스트 보시면 측정 문항 1번이 부정적인 말은 절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아유, 저는 전혀 아니다입니다. 2번 타인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한다. 아유, 이것도 힘드네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축복하며 선포한다. 불신이나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의 역사나 기적을 방해한다고 믿는다. 타인을 축복하는 말을 자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며 묵상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기도하거나 적절한 상황에 사용한다. 타인에게 소망을 주거나 살리는 말을 많이 한다. 하나님의 비전을 기록할 시간이 날 때마다 선포한다. 믿음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질병이나 문제에 대하여 명령하며 선포 기도를 한다.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늘 조별 나눔하실 때에는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뭐 다른 나눔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조금 짧게 하시고 우리 여기 보면 6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긍정 언어 선포 예시문 6가지 중에 오늘 한번 이 책에다가 한번 자기의 그냥 나만의 자신에 대한 긍정 선포, 타인에 대한 긍정 선포, 뭐 일과 사명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리고 교회 미래에 대한 이 긍정 선포 나만의 긍정 선포문을 하나씩만 만들어 봅시다. 아마 근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이렇게 읽으면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이거를 나만의 뭔가로 딱 적어 보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어렵지만은 우리 한번 오늘 조모임 때 한번 해보고 이게 나만의 긍정 선포가 하나씩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결국 글로 읽으면은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내가 애써서 막 생각하고 적지 않으면은 내게 안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이 그냥 의례적으로 읽고 지나간다면 이건 너의 거밖에 안 돼요. 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건 너의 거 되는 거를 방지하고자 조금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분명히 장담합니다.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들 건데 그래도 나만의 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일과 사명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만의 긍정 언어, 나만의 긍정 선포문 하나 만들어서 책에 다 적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다면 수요일에 기도하실 때는 이 책을 보면서 혹은 복사한 거 보면 사진 찍은 거 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해주실 수 있으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세요. 자, 제가 기도하고 조모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이 절대 긍정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언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며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언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글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망이 쏘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모임 가운데에서 자신에 대한 자신 나름대로의 긍정 선포문을 만들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일과 사명에 대해서, 또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나만의 언어로 또 나만의 그 긍정 선포문을 만들 때
하나님 긍정선포문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긍정선포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